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일독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어떻게 잘 일독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작심삼일이 되거나 작심삼일을 넘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 오는 과정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에게 위기를 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다면 레위기를 잘 이렇게 지나고 이미 지나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말씀의 은혜를 주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레위기는 5 제사와 7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 제사와 7 절기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7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한 단어로 핵심 단어로 축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배우셨을 텐데. 네, 레위기를 한 단어로 꽉 압축시킨다면 핵심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죠, 구별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말씀하시고 구별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이 5 제사와 7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5 제사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나누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5 제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5 제사가 레위기에 뭐가 나오죠?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의 전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번제이죠. 그리고 소제는 곡식이나 고운 가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일상의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와 충성의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또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먹는 축제적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평과 평화,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목과 친교의 그런 제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속죄제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속죄 제사죠. 그래서 피를 뿌려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는 정결함의 회복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죄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는 배상의 요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배상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회개를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 제사의 모습이죠. 오늘 9장 말씀, 레위기 9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중요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9장 본문의 말씀은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위임식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된 제사장으로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드린 첫 제사에 대한 기록이 바로 레위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취임식 제사를 드리는 그 명령이 나와 있어요. 명령. 그리고 그 이후 8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명령에 따라 그 제사를 어떻게 한 거야? 시행했겠죠. 드린 그 시행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번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름으로써 아론이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 받으셨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사장 취임식과 제사의 그런 준비에 있을 때 보면 7일간의 제사장 의식이 끝난 그 다음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장로들을 다 이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자신을 위해 준비할 그 제사를 준비할 것들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를 취하여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를 수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릴 것. 그러니까 송아지와 수양.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라.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를, 또 번제를 위해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그리고 화목제를 위하여 숫소와 수양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름 섞은 소제물도 가져올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론과 온 회중이 모세가 명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온 후 여호와 앞에 딱 그들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의 죄도 속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가 누구의 명령대로 너희가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모든 제사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 취임식과 제사가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론이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로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가져오죠. 그래서 아론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단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의 밑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의 기름과 또 그 예물들 가운데 콩팥과 간 껍풀들을 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되죠. 또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취임식의 그 번제를 집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의 그 모습들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물 한 움큼을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살라 소제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집행하는 것이 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화목제물로 숫소와 수양을 잡게 되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그 피를 그 아들들이 아론에게 가져오고 그 피를 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또 그 아론의 아들들은 제물의 모든 기름을 다시 한번 아론에게 가져다가 가슴 위에 놓게 되죠. 또 그 기름을 단 위에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들과 위편 뒷다리와 또 여호와 앞에 그것들은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모든 절차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같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은 말씀과 같이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모든 취임식 기념 제사가 마쳤다라는 것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축복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불이 나와 단 위에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제사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의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우리가 성경만 볼 때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되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소개된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이 드린 이 제사의 방법과 모습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인도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아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즉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약물의 목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먼저 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구약에 오늘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드린 이 제사의 모습이 이 순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요소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9장 말씀에서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린 순서를 보면 어떻게 드렸습니까? 다 읽지 않아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 내용을 조금 살펴볼 때 나왔는데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속건제는 빠져 있는데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뭐하다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으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씻고, 그죠? 속죄제, 죄를 씻고 정결이죠. 그 다음에 번제,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소제, 감사, 드림, 봉헌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 화평의 의미, 이 순서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 올바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완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도 감사도 교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막 생각하고 계시죠? 머릿속으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머릿속에 두세요. 생각하고. 이 레위기 9장의 제사의 순서를 오늘 우리 예배에 좀 적용해 본다면 아마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속죄제였죠. 속죄제. 이거는 회개와 뭐였습니까? 고백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그 회개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번제.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아론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부 태워 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제사예요. 이 찬양은 경배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올려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예.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아멘. 예. 세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거는 말씀과 봉헌, 감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에 이어 소제가 드려졌죠.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 고운 가루들을 가지고 기름, 유황들을 이렇게 삶의 열매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죄가 용서된 자가 감사의 응답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이렇게 봉헌도 하고 또 고운 가루처럼 곱게 갈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가 있었죠. 화목제. 이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여기에는 성찬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화목제가 드려졌죠. 화목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드린 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선언이고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끝난 후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의 선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9장은 예배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겠죠, 목적.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네, 아시는지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이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진행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시행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 주인, 예배를 통해 나타나셔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는 차후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불로 나타나셔서 제단의 기름을 다 불사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 요소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축복의 그 자리까지 이 예배 요소들을 쭉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 하나님과의 충성,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헌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반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 그런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를 드림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또 이 헌신의 의미의 봉헌과 또 함께 말씀을 교제하며 또 복을 선포하고 또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드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이 남아 그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배 가운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이렇게 명령하심, 명령하심, 명령하심. 여호와께서 명령하심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예배 앞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생각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보면 15장에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집행하고 그 집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잘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누구에게 나타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관영에게 나타나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누구에게 나타나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경험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통해 기대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평안과 감사야.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누구 통해 나타날 때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속죄,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고요.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